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요즘엔 좀 뜸하지만 예전에 우리 가족이 즐겨보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제 둘째가 엄청 팬이었어요. 지금도 종종 무료할 때마다 보는데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이야기가 주 메뉴이죠. 저는 예전에 또 이런 프로도 즐겨봤습니다.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스타킹이라는 그 TV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다 굉장히 기상천외한, 굉장히 놀라운 또는 믿기 힘든, 그러니까 unbelievable 스토리를 가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놀랍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들은 그 프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믿기지 않은, 매우 놀라운, 굉장히 신기한 그런 것들이 그 프로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복음하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했을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특별히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음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힘든 거죠. 물론 이야기가 어렵거나 너무 난해한 주제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 본성과 속성과는 전혀 상반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 그 속성, 그 본성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자체,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적이기 때문에 신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인과응보적인 구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복음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과응보적, 지성적, 이성적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식으로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 물론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당신은 크리스천이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니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우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마치 백지창처럼 깨끗한 종이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미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혹시나 오염되진 않았는가를 점검하면서 더 순수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인간적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적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답을 도출해낸 것처럼 모든 복음과 모든 신앙의 가치들을 다 자기 인식화하려고 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지성과 내 이해의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전인수적으로 인간화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해한, 내가 깨달은, 내가 경험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훈, 어떤 개념, 어떤 선, 어떤 도, 윤리, 도덕, 가치, 사랑 이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개념, 관념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복음을 말하는지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경험했든지 잠시 놓아두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 또한 로마서가 앞으로 계속 말할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구원의 가치, 그 내용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1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글을 쓸 때마다 복음이란 단어만 나오면 꼭 이런 식의 이런 표현을 자꾸만 해요. 복음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각주와 같은 의미죠. 사실 이 문맥에서는 1절에서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냥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인사말로 끝내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곧장 이 복음이라고 설명을 또 하는 거죠. 굉장히 복음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바로 마지막 4절 끄트머리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말할 때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알기 위한 어떤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 이전에 바로 성경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경험, 이해와 인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의 인격, 그의 주권적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떼어내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불교의 창시자가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 시다르타. 근데 보세요. 불교는요, 굳이 부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왜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다양한 그 수많은 성자들을 통하여 전수되고 이어져서 지금의 동양의 철학과 어떤 동양 종교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됐죠. 또한 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그 유교라는 가르침은 그 가르침 때문에 존속합니다. 그렇죠? 다른 걸 들어보세요. 어떤 철학, 어떤 사상도 물론 그 창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 그 사람 존재와 인격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 구원, 그것은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그의 인격, 그의 주권적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모든 역사 속에서의 이 기독교를 헐고자 했던 인간 죄악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기엔 너무 이르니까 그 전에 누구를 공격하냐면 인간 예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다 메시아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는 메시아지만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야. 좀 부족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불충족성을 공격하면서 그 이단의 교주가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메시아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박태선 씨나 무슨 문선명 씨나 또는 요즘에 그 신천지 이만희 씨나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요즘에 다시 신천지가 그 실시간 댓글에 올라오잖아요. 그거 제가 어제도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그 이만희 씨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예배 장면. 근데 무슨 하얀 도포를 입고 완전히 황제처럼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이고 그의 주권적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위안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의 뜻, 그분의 어떤 그 일하심, 그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는 그분의 의지, 그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행위, 그의 사역,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오늘 본문 계속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의 성육신, 그의 인간되심,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 많은 집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목회자들은 복음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었다, 기쁨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성경이 1차적으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과 이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매우 다른 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느냐,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주구장창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안 들으면 밥도 먹지 못하고 혼나고 막 주일날 떠들면 막 그냥 거의 고문을 당하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믿는 척했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고문을 안 합니다. 우리 큰애도 지금 없잖아요. 누이 없어요, 여기. 저는 안 들어와도 뭐라 안 해요. 왜요? 저는 앙스트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희는 왜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세아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피곤해서 한올 제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복음을 알려주길 나는 기도한단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강압과 억압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누가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 난대. 아, 그래? 그래, 내가 부처님께 공양도 해보고 뭐 이쪽 저쪽 다 해봤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에게 안 해봤어. 한번 해볼까? 하다가 병고침 받은 거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구나. 아, 이분은 진짜 여호와 라파야, 의사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도 이렇게 해서 낙향했는데 그래, 하나님 믿으니까 다시금 회복된대. 그래, 믿어볼까? 믿으니까 당장 취직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게 인간적 중심으로 복음을 정말 유앙겔리온,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접할지는 몰라도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내가 만난 것이 이런 배우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요렇게 저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를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배워야 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복음 이해로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런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존재가 중요하구나. 정말 타락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끝났던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게 신적 개입 아닙니까?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구나.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겸손해지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이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뭐예요?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내가 만난 그 조그마한 내 경험의 하나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이나 누구랑 이야기할 때,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주제로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물론 하나님을 말한 것 같지만 다 뭐예요? 내가 기도응답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 다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현실을 제가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인간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가난해지고 편협해지고 천박해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 개념화돼요. 다 관념화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는 전혀 상관없이 다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내 편이 돼야 돼. 내 입장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그냥 군더더기만 도출해서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자라고 말하는 매우 위험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이 복음을 말할 때 언제나, 자, 성경을 좀 찾아보면,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대표적으로 구약에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잘 아는 말씀 하나만 인용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믿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믿어야 됩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 결과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1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1차적, 본질적인 진수는 뭐냐면 그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가 찔려서 우리가 허물이 나은 거고
그가 상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씻음받게 된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가는 거죠. 아까 방 집사님이 말했잖아요. 양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같이 그를 행해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ABC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초석 위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자가 돼야지, 이 근거가 없이 그냥 덮어놓고 섬기고 덮어놓고 애쓰고 덮어놓고 사랑하자 하면 다 개념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대속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교정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구나로 가야지, 내중심적으로 언제나 생각하면 결국 매우 천박하고 위험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빠지는 세 가지 결과,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 이해가 아닌 인간 중심적인 복음 이해로 시작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 복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거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완전, 그러니까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하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사랑과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최정점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그냥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고만고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요, 인간 중심적 이해를 가졌던 많은 신자들은 전적 타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조금 타락해서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무뎌졌을 뿐이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히 타락한 존재죠.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죄악 덩어리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양보적인,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가 않죠.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 인간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나의 자랑, 나의 벼슬,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 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와 달라가 되는 거죠.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볼 때 가지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신자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조금 적은 자들과 비교할 때 나는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집단주의라고 요즘에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매우 우매하고 매우 극단적이고 그런 식으로 봅니다. 이것은 단지 이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 개신교들도 그렇게 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근데 우리의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책임보다도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쭐대는 그냥 자기 자랑이죠.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간에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살벌한 개인, 살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나는 믿었어. 너는 믿지 않았어. 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의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거는 좀 교정할 수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존재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만 답습하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매우 고상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타락한 청교도인들처럼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그 영국, 당시 미국과 영국의 그 귀족층들의 기독교적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분리주의적인 발상 속에 계급화된, 그러니까 하층민들은 저쪽으로 내몰고 우리만 모여서 멋진 옷 입고 그냥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런 이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분 위에 내가 군림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교회도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매우 무섭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위험한 신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양보적으로 말해서 마치 3살 배기 천덕꾸러기 아기와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제 셋째 소피아가
이제 대놓고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혼을 내잖아요. 엉덩이를 이렇게 맴매하면 그 녀석도 제 엉덩이를 맴매해요.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물론 어린애니까 귀엽지만 다 큰 어른, 다 큰 성인인 신자가 이렇게 어리광을 피운다면 그게 좋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모양으로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원래 그 책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92년도에 출간되어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레포트 쓰다가 심심할 때 이렇게 꺼내서 읽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을 합니다. 발칵 뒤집히죠. 정부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래서 막 대들어요. 막 따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청와대를 도청하냐? 그때 미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민주주의가 왜 이 모양이냐? 좀 계속 발전해야 하지 않냐? 그때 우리 정부 측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린 아직 어리지 않냐? 왜 우리를 미국과 같이 비교하냐? 그때 미국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18년 집권했다. 18년이면 이제 성년 아니냐? 여전히 어린아이 타령하냐? 라고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는 얼마입니까? 물론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수준이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얼만큼 했잖아요. 또 제가 온 이래로 5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의 민주주의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의 민주주의병?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니까. 저는 이런 말을 종종 써요. 저 아내와. 신앙의 민주주의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1789년도에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로 루이 16세를 죽이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서 시민 봉기를 통해 소위 이 시민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 이후에 봉기와 운동과 개혁을 통하여 이제 민주주의가 일어났어요. 신앙생활도 민주주의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도 한 표겠네요? 하나님도 한 표, 목사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대등하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장이시구나. 그래, 그냥 하나님의 주장이고 하나님은 내 처지를 모르시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게 신앙의 민주주의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지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돈을 쓰고 내 맘대로 직장 구하고 내 맘대로 다 했지만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순종시키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무릎을 꿇려서 그 앞에 나아가는 그 의지에 순복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변질시키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제가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하는데 어차피 성경도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300년 AD 300년경에 그 교부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 회의를 통하여 이 성경 66권을 정경화시키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이 만든 정경이라면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고집합니까? 굉장히 패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 복음에 이해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온 거지 않습니까? 교제하고 나누고 다 좋죠. 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민교회 특성상 나누고 사랑하고 좋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오셔야 되고, 또한 잠옷실에 계신 분들 여기 저를 보시겠지만 잠옷실에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왜? 우리 신자니까요. 우리 공동체는 그냥 일반 개마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복음 이해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개념화하는 겁니다. 신앙의 개념화, 교훈화, 개념화가 되다 보면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와 석가와 만남 이런 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봤거든요.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의 성자로서 그냥 좋은 가르침을 했을 뿐이야. 부처를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의 가르침이 존귀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 정도인 거죠. 철학을 하는 사람은 다 이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 정도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으로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기독교의 가르침, 종교학 시간에 배우는 거죠. 종교학 시간에. 하나의 그냥 고상한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런 인간 중심적 복음 이해와 구원 이해를 가지고는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승승장구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하나님도 한 표, 당신도 한 표야. 그렇게 암암리에 생각한다면 매우 패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가야 되는 거죠. 교종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서 못하는 게,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애들 얘기했어요. 올 한 주간 살면서 너희들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봐라. 그게 아이들을 위한 아우프가베예요. 동일하게 제가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다 여러분들을 위해 사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막 희생하며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늘 부족하고 늘 회개합니다. 왜요? 성에 차지 않거든요. 언제나 제 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인간 중심적 복음 이해를 갖다 보면 결국 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은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사는가, 인간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일체의 삶 속에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언제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런 말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배우면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학문에 능통한 바리새파의 젊은 그 소장파 학자이고요, 또 로마 시민권자이고요, 정말 그 다소 출신으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저도 종종 자랑을 하지만 목사님 설교 듣거나 어떤 성도들 말 들어보면은 자기가 어느 출신이야, 어떤 이거야, 이걸 은근히 드러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늘 싸웠겠죠. 언제나 나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출신, 이런 것들을 전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왜요?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이런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인간화하여, 자기화하여, 인식화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듯이 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가 되게 되고, 또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놀라운 복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보십시오. 지금 이 표현이 다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수동형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믿어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바 되게 하시고 다 수동형 표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다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전이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만큼은 그것보다도 오늘 제가 강조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과 그의 주권적 사역에 있다. 그의 성육신, 그의 낮아지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고난당하심, 그의 부활하심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처럼 내 갈 길로 갔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셔서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임을 잊지 마시고 이 안에서 더 크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